8월 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일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납폐금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내는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에게 납폐금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침하는 것은 성폭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합의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회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서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서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납폐금으로 책임을 진다면 그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행위들은 다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행위들을 한 사람은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숭배와 연관된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죠. 아예 대가를 치를 생각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그 행위들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실족시키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지켜서 나만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